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나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나를 지키니 조금도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 그 신상을 차려 내게 주시며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어서 넘쳐 흐르니 내 평생 주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이고 안에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민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민 나의 피란 꽃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고도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일하기 있네. 내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잊으면 꼭 빨리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또 그것보다 주님 안에 있게 된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그분이 나를 택했다고 16절에도 나오고 또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의 택함을 입어서 주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째, 나를 택하여 존귀한 큰 구원을 주신 것을 참 우리가 이번에 감사절에 감사하고 믿어야 되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저 더운 데서 한 2도 좀 낮추나 봐. 저 25도로 돼 있던데. 저 설정 온도로 두 번만 누르면 23도가 될 거다. 끄지는 말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이번 주일에 세 가지 주제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번 감사절에 이게 구원의 감사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 큰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현실의 인도를 따라서 양육받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현실의 인도를 따라 양육받으면 또 하나님이 영육으로 보호하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감사의 첫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거. 하나님 그 택함 받았다는 게 그게 뭐라 하겠냐?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뭐 믿고 자식이 전부 뭐 어떤 참 귀한 재산도 그 자식에 주잖아. 나중에 유산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은 마음이 잘해도 뭐 이 자식에게 이게 잘 되기를 바라갖고 전부 기울이잖아요, 그죠? 그 행복이 내 행복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그 수치가 내 수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우리의 행복이 주님의 행복이고 또 제일 기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면 제일 기뻐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뭐 내 감사 안 해도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 받은 애 감사한 자식은 더 같은 자식이라도 누구에게는 이게 주어서 유익하다 싶으면 더 주고 이건 안 주어서 유익하다 안 주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자식에게 바로 쓰는 자식에게는 더 주고 있어도 주고 싶은데 잘못 쓰는 자식 그거 갖고 잘못 쓰니까 안 주는 게 부모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방탕하게 잘못 쓰는 자식 돈을 자꾸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전부가 나를 기울여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대상이 됐다는 거는 창조물이 아닌 거, 물건 만드는 물건이 아니야. 물건하고 다 물건 쓰다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죠? 자식은 버려요? 민주 버리겠어요? 말 안 듣는다고? 예? 못 버리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그런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는 기본권을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 어떤 분은 이걸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이걸 맨날 10번, 20번 들어 배워도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어. 그 어린 게 아니고 금덩이 주워주면 우리 산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산이 같은 나이가, 예? 던져버리겠지, 귀찮다고. 근데 우리 이용료 집사님한테 주면 던져버리겠어? 갖고 귀하게 보겠지. 근데 우리 구원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거고, 아는 사람에게 너무 귀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오늘 감사절의 1번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감사를 깨달아야 돼. 구원받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라는 걸 알고 불만할 현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모든 현실이 감사. 이제 요까지만 합시다. 이제 나머지. 그래,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 따라요.
속을 해보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자기 복을 모르는 사람. 2번, 또 자기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 그지? 세 번째, 복이 없는 사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모든 구원과 인도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뭐라고 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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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다음. 복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뭐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뭐, 난 믿음이 있어. 감사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셋째 뭐라 했어? 셋째가 내가 뭐라 했지?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셋째가 뭐라 했어요? 응? 자, 김영임 씨 셋째 뭐라 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복이 없다 했나? 그냥. 내가 말해놓고도 잊어버렸네. 참, 사람이, 복이 없어. 그것만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우리는 여러분들 감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제일 나쁜 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배반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 어? 자, 누가 들어서 마이가 들어가면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바른 은혜 배반하는 게 세상에 많겠어요? 교회 안에 많겠어요? 어? 교회 안에 뭐가 들어가서 마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교회 안에가 배반하는 역사가 더 많습니다. 응? 배반하는 역사가 많습니다. 왜?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조심하면 감사가 없고 배반하는 사람 되면은 자기 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이걸 아는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주는 내 안에 거하신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내가 주 안에 거하면은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근데 이거는 우리 보기가 실제로는 주님이 항상 나를 잊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고 하는데 거기 반응하는 게 제가 주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우둔해가고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도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시거든요. 없을 때가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렇지. 자, 신하사님 옆에 주님 안 계세요? 내 안에 안 계세요? 내가 잊어버려서 왜 주님 날 버리셨나? 내가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내가 아는 게 지금 내가 느끼기 위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면 항상 옆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찾으면은 주님은 여기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내 영 안에는 항상 거하시지만 어디 내 마음과 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자,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것만 말하면 그건 기본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과 몸에 거하도록 모시는 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영에 계신 주님을 내 영과 더불어 영접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중생입니다. 자,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죠. 전적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생하여 뭐라고 했죠? 양자 될 것. 그 다음 뭐예요? 외워봐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뭐예요? 내 마음과 마음만 보면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그죠?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게 몸에 오죠? 구속을 기다리는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뭐야? 우리 영이 중생된 영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 두 가지 한번 해봅니다. 다시. 주님이 나를 택하여 존귀한 큰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 여기에 대해 감사 없는 사람,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둘째는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감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할까는. 마귀 역사가 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가 더 은혜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가면 주가 내 안에 가신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먼저가 아니야. 이거 다 기록할 수 없어 짧게 한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내 옆에, 내 앞에 와 계시고, 그죠? 또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데, 내가 이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 그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노력해서 주 안에 막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찾아오신 주님만 뭐 하면 된다고요? 영접하면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151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그죠?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래, 오늘 저는 이걸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첫째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이랴 귀한 걸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잖아. 또 이걸 또 키워가려고 노력하잖아. 돈. 자, 돈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좋은 게 되고 저주하면 나쁜 게 돼. 그냥 일반적으로 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싫어하면 안 되잖아. 무조건 돈은 나는 거룩한 척 돈은 싫어. 필요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지. 그치? 내가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더러운 놈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이래. 그렇게 하면 자기 깨끗한 줄 알고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나는 어이구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존재지. 그치? 안 그렇겠어요? 더러운 존재가 아니래도요. 내가 더럽혀갖고 원래는 깨끗한 존재인데 내가 더럽혀서 더러워진 거잖아. 우리 이용녀 집사님한테 뭐 뜨감정 수술 막 더러운 걸 묻혔으니까 그 사람 더러운 거 아니고 그게 묻어서 더러운 거잖아. 그거 씻으면 어떻게 돼? 깨끗해지잖아. 그죠?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 그래서 더러워진 거지. 우리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용료 스스로 더럽혀놨어. 그렇지? 그러니까 씻어야 되겠죠. 그러면 더럽게 막 어려운 거 묻히면 사람들이 더럽다 가까이 안 하겠지. 깨끗이 하고 거기서 뭐 몸에 향기나 여러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달려오겠지.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잖아. 그지? 꽃도 향기가 없으면 벌이 와요, 안 와요? 꽃 향기도 다 없어지고 쑥 놀아 떨어지면 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오늘 1절부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를 맺히고 잘 맺게 하도록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로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자, 포도나무 성자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했고, 그 포도나무를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농부. 여기 삼일체 하나님 구분되어 있지, 여기 보니까.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 아버지께 가지가 있는데, 가지라고, 위에는 가지가, 일제는 가지가 없는데, 이제는 가지가 나오죠?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뭐라고요? 가지니까, 가지하고 포도나무는 유전 성질은 같은 거잖아. 그죠? 그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이대로 존재된 우리예요. 그치? 가지니까. 맞죠? 근데 이 가지는 이 목적이 열매를 잘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아버지께서 제어버리시고 잘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이렇게 깨끗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그러면서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대속의 공로로 중생이 돼가지고 기본권으로 주님께 딱 붙어 있고 또 매일매일 또 주님이 흘리신 피공로 기본권을 생각하면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 가지가 둥치에 더 열림이 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자,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면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안 와요? 우선 껍데기, 우선 내가 세상에 살아는데 필요한 건강, 물질, 사람 이런 것들이 안 오면 그거는 벌써 알잖아.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게 안 와. 이상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 어떨 때는 제일 느낄 수 있는 돈을 없애버려. 어떤 건강을 없애버려. 사람을 떠나게 해버려. 이거는 자기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둥채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근데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열매를 때를 따라 맺게 되는 거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했으니까 붙어 있다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잖아. 안 붙어 있으니까 가시를 못 맺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나타나는 게 세상 육적인 축복.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면에 하나님을 알아갖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사람. 주 안에.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분. 그런 사람이 안 돼.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뭐로 보면 되겠나? 이거를. 그래 어저께 이번 주일에 제가 여호와 살롬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 두 가지만 해봅시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나의 목자. 한번 시편 23편 1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우리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인사말이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여호와 살롬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런 것들을 내가 닥치는 현실, 어떤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현실을 고백하면서 뭐 할 때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자식을 잘 키우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깨달아서 힘들게 하겠지, 좋게도 하겠고, 그죠? 자식이 두 가지잖아요. 제일 힘들게도 하는 대상이지만 제일 또 내 기쁨이 되는 대상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 여러분들 키우면서 쏙새긴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내가 깨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하기 때문에 또 기쁨도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복되니까 그렇지? 또 같이 기뻐지고 이렇게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김서성 집사님 의연이가 뭐 말 안 해도 속도 새기고 기쁘게도 하지만 속 새길 때가 속 새긴다 그것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배울 게 많다는 걸 의연이를 통해서 내가 이걸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의연을 통해서 내가 얘한테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의연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배우는 게 많다고 얘기해야 돼. 그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어떨 때 뭐 속삭이는 교인이 있다. 그럼 그거 끊어버리고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울로 보면서 내가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미리 회개하고 그지?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같이 저는 이렇게 모든 현실을 딱 볼 때 저는 경제 어떤 뉴스를 봐도 하나님과 다 연결해 봅니다. 세상이 개인적인 어떤 생활을 누가 고백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해 봅니다. 또 세상에 들어간 정세도 볼 때 또 하나님 모든 게 연습이 많이 돼 모든 게 하나님이 없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세상을 가면 세상이 왜 이리 복잡해? 왜 이리 요란해? 큰일 났네. 이거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겠네. 뭐 걱정의 대상 같지 않겠어? 하나님 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세상을 봐도 그래 되겠죠. 예? 불안하겠죠. 그러면 그지? 근데 또 개인적으로 보자. 개인적으로 때 병이 들어 왜 하필 아파? 저는 이런 거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이래서 내가 이래 돼 버렸잖아. 내 생각대로 오는데 그 사람 어떤 누구 가까운 뭐 어떤 의사가 그랬다든지 뭐 친구가 그랬다든지 남편이 그랬다든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그다음 또 어떤 사람 자기의 결정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렸지? 또 자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 없어요? 김서정 선생님 자기 결정에 대해서 좀 뭐 후회하는 게 없냐고. 왜 없길래 있어야지. 자, 김영임 목사님 자기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많이.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그때 잘못 결정한 것도 그렇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내게 대한 구원 역사의 순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서 팔아버렸잖아요, 애국에. 근데 형님들은 야 이것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깨닫고 그러니까 형님을 원망하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과거에 어떤 누가 나를 그때 힘들게 했어. 근데 그게 형님들이 그게 요셉을 만든 순서 중에 하나야, 그렇죠? 또 어떨 때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힘든 길을 걸었어, 만약 그랬다 합시다.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선택을 잘못했나 잘했나 이태용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선택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전에는 막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니 바뀌었네요. 예? 바뀌었어. 그건 어떤 그 사람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순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지나올 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내가 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자, 모든 걸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결정까지도 내가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선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그게 원망이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선한 뜻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원망이 많은 게 나무 원망이야. 그래서 사람들 원망 중에서 제일 자식이 부모 원망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배우자가 배우자끼리 원망하는 게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남 원망할 게 뭐가 많이 있겠어. 그죠? 물론 세상 생활 하다 보면 누가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자 감사한 것도 사실 배우자끼리 감사해야 될 게 많고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할 게 더 많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제가 너무 확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제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내게 한 거 그걸 평생 잊지 않고 맨날 그만 핏대가 오르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도리어 어떤 사람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사는 이게 좋은 거야 사실은. 알겠죠? 나를 배반한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물론 어느 정도 생각나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사람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마음에 확 찌르듯이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 결혼해서 지금 사고를 이거 있으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야.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인생 일이 안 됐을 건데. 이렇게 평소 살면 그 결혼 생활에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갖고 자식은 사랑하니까
자식들 결혼하고 나면 난 탁 연애를 그래서 결혼시키고 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어? 그렇게 살면 뭐가 좋겠어, 그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자, 그 배우자가 잘못 더 나쁜 거야. 내가 선택한 내가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이인자 입사님 어떻게? 자기한테 있지. 그 민희 아빠한테 있는 게 아니. 물론 그분들이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결혼을 지가 선택해놓고는 모든 원인을 거기다 돌리는 거야. 응? 그 다음 또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 행동하는데 맨날 원망하는 거야. 내가 사람들 하소연하는 사람들 보면 두 가지야, 두 가지. 뭐 누구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 번째는 이러니까 나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목사님 돈을 줘야 되겠어. 뭐 내가 수술해 줘야 되겠어, 의사같이? 뭘 해줘야 되겠어? 그럼 내가 오면은 그래,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이 원인이라 가지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순서니까 이제 그걸 정리해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돼. 그게 이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뭐 내가 뭘 사람이 도와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조건만 생각하고 사람의 뭐만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당장 이렇게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지겠지. 근데 그러려면 고난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가 벌써 너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가 고난의 순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원인이 모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데는 그 많은 고난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게 그 뭐와 똑같으면 잠자리한테 물벌레를 벗어날 때 아프다 했잖아요. 껍데기 뽑.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 만들어지는 것, 저절로 만들어지는 절대로 없어. 신앙이 살아가는 것도 아이들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가서 사춘기도 있고, 그죠? 뭐, 그 애들도 살아가는 순서가 보면 힘드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 거풀 하나 벗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도 믿음이, 예수 믿는 그 시작부터 한꺼풀 뻗었는데 또 살아가려면 또 한꺼풀 뻗고 또 뻗고 이래야 되잖아. 그럼 그 고통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래 합시다. 그래, 오늘 포도나무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붙어 있는 거야. 그죠? 우선 제일 껍데기로. 그럼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먼저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고, 오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내가 자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감사하는 게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주님은 나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안 거하는 거야.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벌써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으면 그 일계명 생활을 일계명 범하는 죄를 짓는 거. 이게 뭐 우리 김영미 쌤이 그랬나? 김영미 쌤이 나한테 일계명 얘기했지? 그랬어? 아닌가? 다른 사람이 그랬나? 누가 그래? 아, 맞다. 그래. 어떤 집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주님과 말씀 믿고 살면 일계명 범하는 죄라는 거를 저는 백목사님 통해서 살짝 알긴 알았는데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더 많이 알게 됐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일계명 범하는 죄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르치는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수없이 가르쳐야 설교도 알고 보면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어려움 있잖아. 어려움 오면 대부분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누구 탓하는 게 많아. 아, 누구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배우자 때문에, 뭐 이래 됐다.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누구는, 아, 내가 못났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 행동을 했지요. 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자기에 대해 탓해서 그러는 사람 있고 또 그래. 자, 이게 다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일계명 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나도 내가 한 거 그렇게 했지. 근데 지금 모든 원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양육한 순서에 그게 다 왔다는 걸 근본을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양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자녀들 지금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양육받고 있죠. 예? 우리 저 민지는 이제 컸으니까 양육 안 받지? 예? 받고 있어. 자, 우리 산이나 윤이만 받고 있어? 어? 다 받고 있죠? 그치? 커도 받고 있지? 그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는 현실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애들 뭐야? 자, 산의 윤이는 엄마 떨어져서 안 되겠지. 아직 어리니까. 그지? 너무 어릴 때는 꼭 몸 붙여 다녀야 되잖아. 이제는 크니까 그놈들은 몇 시간 저 유한에도 어디 몇 개 놀 수도 있잖아. 좀 너무 어릴 때는 그것도 못 사잖아. 이제 떨어뜨리는 며칠씩 여행 보내도 괜찮잖아, 이제는. 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 맞춰서 양육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근본은 그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적결 개별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뭐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내가 왜 그런 사람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어떤 병에, 큰 병에 빠졌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그래.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지, 그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런 어려운 현실도 만드신 분이니까, 이 현실을 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또 이게 없도록 만드는, 병을 없도록 만드는 현실도 누가 하시죠? 병을 준 것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으니까. 고치는 것도 누가 고쳐요?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래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자기 지혜를 한번 보세요. 자기 몸에 돌아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뭐 한번 농사 하나 접어. 김영희선 가서 벼농사 지어봐. 짓겠어 못 짓겠어? 매일 밥 먹고 있으면서 쌀도 농사 질지도 모르잖아. 옷 입고 있잖아. 옷 그거 만들어봐. 못 만들잖아. 늙는 거 안 늙지 않게 해봐. 못 하잖아요. 인간이 참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그런데도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 내가 안다니까 좀 힘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근데 나는 복을 줘서 기본권으로 중생이 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되게 돼 있잖아요. 또 이 복을 받았다고 매일 또 배우고 있잖아요, 또. 근데 그분에게 가서 의논하고 살아야 삶을 얼마나 좋아. 근데도 왜 생각할 때 주님은 없고 자기 혼자 빌빌대다가 조금 힘들면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을 하고 있냐 이거야. 응?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맞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뭐 저 사람이 저리 놀라지 않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거꾸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 자기가 뭘 하려고 사람끼리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련한 행동을 서로 간에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외워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 또 그 고린도전서 3장 그 18절인가? 뭐라고 돼 있지? 스스로 3장 18절에 봐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누구든 지혜 있는 자가 되려 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3장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자기가 우리 자기한테 속고 삽니다. 알겠죠? 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 쏟고 사는 거야. 근데 아무도 자기를 속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인 줄 생각하거든 세상 것 가지고 내가 배운 거 갖고 지혜 있는 자가 되거든. 이게 미련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야. 좀 배운 사람들이 더 그래. 똑똑하다는 사람, 머리가 IQ가 좋다는 사람이 더 그래. 그렇죠? 김영민 선생님 혹시 안 그래? 내가 배웠다고 IQ가 좋다고 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집사님 없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지가 똑똑하다는 사람 많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남이 보기에도 똑똑하다고 여기고 배운 게 있다고 하면 그러는데 배운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스스로 똑똑하다 하는가 봐. 아이고 이렇게 되는 사람 많아. 이용재 집사님 죄송해요. 이용재 집사님도요. 나한테 어떨 때 지가 똑똑하대 목사님.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네가 뭐 똑똑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꽉 참고 있어. 어떨 때 아니에요 하고 뭐 지대로 막 고집을 막 부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좀 배운 게 있다고 우리 자식들 보면 있죠. 커가면 이제 엄마를 가르치려 하잖아. 그치? 물론 그 배워야 될 것도 있긴 있어. 세상의 죄인들 생각하던 뭐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자 미련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 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알겠지? 살아보면은 여태까지 자기 지혜 따라 인간 따라가도 수없이 망해놓고도 또 쏟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제가 뭐 어떤 생각해 봅니다. 야, 인간이 내가 나를 봐도 모든 사람 봐도 늙는 것도 막을 수 없고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데 내가 안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 나의 가는 길을 욥이 뭐라고 했죠? 예? 한번 가만히 이럴 때는 좀 대답을 해봐요. 자 욥이 뭐라 시편 욥기 23편 10편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안다 했어요. 오직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는 내도 모릅니다. 주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아시는 겁니다. 희미하게 알려주면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그분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앞으로 세상에 나가는 길 인간이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시고 희미하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좀 뭔가 세상을 흐름을 조금 희미하게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렇죠? 저는 이게 휴대폰 보고 내가 이걸 붙잡고 사는 시대가 될 거다.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 조금 비슷하게 가까이 오니까 조금 알고 이랬지. 미리부터 이렇게 알질 않았어. 이건 온 세상에 아무도 몰랐어. 그렇지, 이렇게 돼 있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대. 단련하시니 또 무슨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은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도와주세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고 물론 목사님과 집사님, 신앙생활에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일을 해결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도 신앙에 좋은 선배라든지 신앙에 돈 주다란 그 길을 먼저 걸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지도를 받아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무슨 경찰일 도와주세요. 뭐 카드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맞죠?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물어봅니다. 가장 못난 사람들이 와서 카드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경찰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해결해 주면 안 돼. 놔둬야 돼. 그럴 때는 실제로. 그 고통을 당해봐야 돼. 그 해결해 주고 나면 언제 했는지 싹 잊어버리고 또 지만 버릇대로 또 살아요. 해결해 줘봐요. 지금 하지만 절대로 평생 안 잊겠습니다. 이 말은 이래 합니다. 근데 해결하고 나면 또 한 달만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그 마음이 아닐 거라고 급하니까 그런 생각 했겠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물을 해줄 때. 나 정말 평생 안 잊겠어. 이 말 들으면 돼, 안 돼?
한 달만 지나면 어디서 봤나 하는 식으로 또 상대하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도 평생 감사하고 사는데 그렇지 못하게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게. 사랑은. 그러니까 그대로 또 한 달 후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어? 저는 그걸 알고 살아요. 알겠죠? 내가 예를 들어, 요번에 우리나라 왔던 젠슨황이라는 그 엔비디아 CDO 있잖아. 그 사람은 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그 은혜를 꼭꼭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기 어려울 때마다. 어? 근데 그 어려움에 또 그렇게 찾아가도록 막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그 예정 순서겠지. 그 참 그 예를 들면은 자기가 첫 번째 사업을 하다가 뭔가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돈 대준 일본인 자본가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못 갚겠다. 그때 돈으로 500만 달러 멈춰 돈이 많잖아요. 어? 망해서 이래 돼서 못 갚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강화 부채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또 돈 한 번 더 빌려주시 하니까 누가 보면 안 돼. 끊어버리지 않겠어. 그치? 근데 그 눈의 열정이랑 사람을 보면 딱 아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약속 지킬 사람이다. 어떻게든지. 하는 거 보니까 될 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돈을 또 빌려준 거야. 근데 두 가지 순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죠? 대부분 안 빌려주잖아. 근데 또, 도무지 안 되리는데 불가능인데도 막 찾아가서 이렇게 마음을 준 것도 누구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다, 야, 네가 지금 돈이 빌려주겠어. 보통 사람 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겠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데도 손말고 찾아가서 돈을 500만 원 또 빌렸어. 근데 하나님이 또 그게 하려고 하니 그걸 또 성공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3배나 갚아줬대. 참.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노년에 한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일어났는데 와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동영상으로도 찍어서 내 그 행사에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동영상이 뭐냐면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그지 다 해주고 그 감사도 왔고 그 사람이 또 하나 감사한 건 우리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자기가 처음 그래갖고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그 돈을 벌게 된 이유가 실패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니까 자기 그래픽 카드를 막 잘 사가더라 이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게임방 있잖아. 게임방 막 그 게임만 하는데 빨리 만들어 이 게임이 빡 돌아야 이기잖아. 근데 이제 지포스라고 그게 그래픽 카드거든요. 그래픽 카드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른다. 집사님은 이인자 선생 알지? 그래픽 카드가 뭔지. 신하이 좀 알아? 그래픽 카드? 컴퓨터 하면서도 모르지? 알아? 그래픽 카드라는 게 영상이 이래 뜨는데 영상이 빨리빨리 막 돌아가도록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선 게임할 때는 막 그게 탁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픽 카드가 늦으면 게임을 빨리 못 하잖아. 그러면 이 최고 그래픽, 최고 사양에 남은 그 PC방 빨리 그걸 갖다 꼽아야 돼. 그 늦으면 늦다고 거기 오는 교기들이 다 떠나버려. 그러니까 최신걸 발표하면 우리나라 제일 먼저 사서 꼽아주는 거야. 우리나라 PC방이 없어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렸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요즘 그때는 이메일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와서 게임 올림픽을 하려니까 와서 도와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대. 근데 참 이건희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야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잘 하면은 돈을 벌겠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올림픽 위원이니까 올림픽에 그 비디오 게임을 뭐라고 하죠 그거를 그 게임 종목을 열라고 했대요. PC 게임 종목을.
근데 그게 그 사람 고지식한 사람들이니까 잘 안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아니, 내 개인적으로 여기 그 게임 올림픽을 세계 올림픽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진행을 했대. 그래갖고 그 그래픽 카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상징적인 전순왕을 불렀다는 거야. 자기 생각도 못했다. 아이디어가 이건희 회장이 더 앞서간다 이거야. 그래 와서 해갖고 그때 유명해지고 그래서 엄청 자기 그래픽 카드가 많이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생각 못하는데 하나의 기회를 준 거야. 우선 그 누구야? 그 자본가를 만난 것도 기억, 또 이건희 회장 만난 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 그래갖고 엄청 돈을 벌었어, 그지? 근데 그 후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하지, 그죠? 채굴. 그거 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엄청 비싼 거야. 또 그래갖고 또 돈을 버는 거야. 근데 그 생각도 못한 거지. 근데 요즘 또 AI 시대가 되는데 이 그래픽 카드의 병렬 처리가 또 필요한 거야. 자기도 물론 생각지도 못했는데. AI 시대가 또 오니까, 이게 또 엄청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준 기회야. 그지? 응? 자, 여러분들 하나님 준 기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 기회를 딱 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중요한 거는 그 저서 읽어보면 자기한테 은혜 받으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꼭 감사하고 산대. 어? 자,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길을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겠어, 사람들이? 열어주겠지. 내일 되면 딱 한 달 되면 잊어버리는 사람 계속 살아나가겠어, 못 살아나가겠어? 이거 깊이 새겨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 어? 내가 이걸 자식들한테 가르쳐도 잘 실행하는 사람이고 잘 실행 못하는 자식이 있어. 뭐 은혜를 칭찬하는, 은혜는 그런 걸 받아가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많은 거야. 자기가 받은 하나를 다 생각하고 사니까. 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사님 뒤에 후원자가 많아요. 어디 가도 그래. 그 후원자가 왜 많겠어? 내가 자기 말이라도 마음이라 그래서 감사하니까 내 후원자가 돼줄라 하겠지. 안 그렇겠어? 어? 어떤 따라가면 후원자가 나타나서 다 도와주는 게 많이 보인대. 나를 따라가면. 또 누구도 김영채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은 다 어디 가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 또 내가 네트워크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를 시가 만들려면 안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감사하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살면 저절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뭐 이래버리고 또 나중에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서 이러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지.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말하면 돈을 내고 안 그러면 돈을 안 내 사람들이. 응?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 힘들겠지 그 사람 나를 그것도 하나님 내게 준 은혜 가운데 하나네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내 구원에 의해서 필요하게 됐구나 하니까 나 적어도 나를 미워하지는 못하는 거지. 안 그렇겠어,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공경에 처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왜 누구를 원망하고 또 나가서 자기의 결정을 원망하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살아가는 게. 첩첩산중이잖아. 앞으로 또 어떤 일들에 또 누구를 원망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내 혼자 하려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생각해 보니까 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또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네. 알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 모든 순서가 나야 모든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왔다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낸다는 거는
깜깜하게 무지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님 알고 믿는 사람은 아이고 저것들 미련하네.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가 한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사는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 하나님 넓은 세계를 알다 보니까 세밀한 세계를 알다 보니까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하겠어. 참 미련하다. 말도 안 되는 참 행동을 한다. 이래 보지 않겠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이해가 되겠어? 이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참 자기가 미련하면서도 그죠? 저 사람 뭘 믿고 저러지?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은 풍파 있는 중에서도 체험을 나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이번에 10가지 보낸 그 사람이 풍랑이 잔잔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다 했잖아. 그죠? 자, 이제 우리는 세상에 막 어지럽고 개인의 순서가 어지러운데도 저 집사님은 평안하네. 집사님 걱정 안 돼? 하니까 걱정 안 돼. 왜?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저리 평안할까? 저 문제가 해결돼야지. 뭐 이래 될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그분은 믿으니까 어떻게 돼? 평안하잖아. 그치? 평안하게 얼마 전에 사니까 또 그 문제가 다 없어지잖아. 저절로. 그치? 그치? 그렇다고 걱정을 태산까지 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안 되잖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배우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죠? 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 문제는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정리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접하면서 맨날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오늘도 여러분 들으면서 요대로 살고 또 뭐 이렇게 모바일 인터넷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거. 근데 붙어 있도록 벌써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그죠? 예? 반응을 하는 게 뭐 감사로 반응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믿은 증거야. 영접한 증거야. 감사가 없다는 거 아직까지 그분을 알고 있어도 구경만 했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못하는 게 알겠어요.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게 감사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알기는 알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아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막 이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좀 있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잠깐 믿음을 만들어 가야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것도 생각이 안 돼. 어찌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박을 안 하고, 우리 김민지는 그래도 보니까 알아는 들어. 알아, 야,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어떤 사람 말하면, 그런다고 돼요. 그게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면 된다는 거를.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게 길가밭이야. 그걸 못 받아들이고, 그죠? 그 일만 해결해 달라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원하는 그 일만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밭이라고요? 길가밭이야, 길가밭.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믿으면 된다. 이건 깨달은 정도는 돼. 그치? 근데 깨달아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마다 믿고 밤 되면 맡기고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음 평안해. 그래서 남도 원망 안 하고 자기의 결정도 원망 안 해. 그죠? 네. 결정해갖고 내가 어떤 우리 김용환 집사님하고 결혼하기에 너무 판단 잘못했지? 근데 그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 그래 만들어 놓은 거 과거에 거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 은혜의 순서였구나. 그게 내가 예수 믿게 된.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렇죠? 또 내가 결혼해 누구를 만났다.
야, 내가 너무 선택을 잘못했다.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예? 하나님이 내 구원의 순서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죠? 예? 저도 우리 속세기는 만약에 어떤 신화유사에 속을 많이 시킨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교인을 붙이고, 저 없으면 좀 편할 건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 저 만나게 해서 내 거울로 삼아서 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어떤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게. 이게 배웠지. 요걸 다시 자기들이 어려워 닥쳤을 때, 요렇게 꼭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세상을 볼 때도 제가 신기하게 생각해. 야, 내가 세상을 볼 때도 막 저는 이렇게 TV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네. 자꾸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너도 사람을 딱 만나면 이용자가 막 내 속을 생길 때 많아요. 그럴 때면 하나님 또 이용자를 갖고 저렇게 하시네. 왜 저러지?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아유, 내 일부러 야단은 많이 칩니다. 어떨 때는 전화가 딱 오자. 전화하지 말랬잖아. 딱 끊어버려. 어떨 때는 딱 끊어버립니다. 어떨 때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래? 이건 필요 없어. 딱 끊어버려. 다른 사람은 시험 들지만 이용자는 그래도 시험 안 돼. 어떨 때는 그거는 김영민 사람한테 얘기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또 이렇게 해버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